오늘은 우리가 종교 안에서 당연하게 여겨온 은혜라는 개념이 때로는 도덕적 해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은혜는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용서를 의미합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교리가 중심 메시지로 강조되죠. 그러나 이 말이 면죄부처럼 오용되는 경우 종교는 도덕을 지키는 힘이 아니라 도덕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덕적 해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본래 경제학 용어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더 무모한 선택을 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컨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더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누군가가 보상해줄 거란 믿음 때문에 도덕적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입니다. 이 개념은 종교 안에서도 반복됩니다. 특히 은혜가 개인의 잘못에 대한 실질적 책임 없이도 모든 것이 덮일 수 있다는 정서로 작동할 때 우리는 그 위험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 청년의 사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교회 재정을 횡령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없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말로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교회 공동체 역시 모든 죄는 은혜로 용서된다는 말로 이를 덮었다는 점입니다. 이 청년은 결국 신앙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되었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 잃었습니다. 이처럼 종교적 용서가 진정한 책임과 회개 없이 소비될 때 은혜는 치유가 아닌 왜곡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심리학과 사회학 연구에서도 종교적 용서가 도덕적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져 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어차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잘못을 쉽게 여기고 반복하기까지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성폭력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도 이 논리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목회자나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가 용서라는 이름으로 면책되는 현상은 매우 심각합니다. 어떤 교회에선 목회자가 신도를 성폭행했지만 교회는 이를 은밀히 처리했고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며 압박했습니다. 가해자는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말로 책임을 피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일까요?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 시스템에 있습니다. 가해자가 권력을 가졌을 때 은혜는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로 사용되고 피해자는 공동체의 침묵 속에 방치됩니다. 이중 구조가 발생합니다. 가해자는 은혜로 보호받고 피해자는 정의를 요구할 기회조차 빼앗깁니다. 성경은 책임 없는 용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셀이 삭개오는 회개 후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말뿐 아닌 행동으로 회개를 증명한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은혜가 정의와 조화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종교가 도덕적 나침반이 되기 위해선 은혜와 정의가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용서는 가해자의 일방적 선언이 아닌 피해자의 회복과 공동체의 정의 회복을 전제로 해야 하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투명한 구조와 감시 시스템 도입, 피해자 중심의 회복적 정의 적용, 신도들의 비판적 사고 역량 강화, 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태도와 모범. 다행히 일부 교회와 종교 단체들에서는 이미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공동체는 믿음 부족,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문제 제기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정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의 위에 세워질 때 그 은혜는 더 강력한 회복의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묻고 공동체를 향해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진정한 회개와 정의의 열매 위에 세워진 것인가?